아멘.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22장 1절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전쟁 이후에 아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 번에 걸쳐 전쟁에서 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아람이 뭐 다른 이유가 있든 아무래도 두 번에 걸쳐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했든지 간에 그가 3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1차, 2차 전쟁에 패한 후에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항복하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잡은 자를 아합이 놓아주었죠. 그 입에 조약을 입에 이제 뭐 약조를 받고 놓아주었는데 예를 들면 아람의 도시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그 상가 길거리를 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뺏었던 땅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입에 약조를 받고 그를 놓아주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놓아주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한 바입니다. 내가 잡은 악한 자를 네가 스스로 놓아주었다. 너는 네가 놓아준 그 사람처럼 네가 오히려 포로가 잡힐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네가 오히려 죽을 것이다. 네 생명이 그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약조를 지키지 않는 그 아람 왕에 대해서 우리의 땅을 되찾고자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제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합한 적은 없었어요. 계속 서로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여호사밧 왕 때에는 두 왕이 굉장히 친구같이 그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함께 이런 강한 동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그 훌륭한 왕,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아주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합과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은 사실은 둘이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이달랴라고 해서. 그러고 되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만큼 끈끈한 동맹은 없는 것이죠. 서로 사돈이 되었으니.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왕이 이처럼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왕과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남북 간의 전쟁을 좀 쉬고 외교적인 어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사밧 당대에는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지요. 그런 동맹 때문에. 그러나 그 사후에 이제 그의 아들이 아합의 사위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의 길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의 길로 걷게 하는 물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자신이 있었던가 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선한 왕이라는 어떤 자신감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죠.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이런 그 다음 세대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경건, 그런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당대에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선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왕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우기 굉장히 애썼던 분들인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본인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 통치할 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분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써야지 나 자신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그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서 남유다의 역사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3대, 4대에 걸쳐서 내려가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인데 기왕이면은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남유다에 어디 제사장이 없어서 또는 선지자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묻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호사밧이 이 전쟁으로 인해 하등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아합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사밧도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악한 자와 함께한 이 동맹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아합이 말만 하면 모일 수 있는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무리가 400명쯤 됐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왕 앞에서 항상 길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면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시대와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아마 왕실의 후원을 받고 명목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종교 정책을 폈던 것으로 아는데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항상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고 그 좋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그 지원 종교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룹을 왕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뭐그 깨수가 많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왕의 앞에서는 왕이 싫어할 만한 일들은 하나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사실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왕 앞에서 왕이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쇼하면서 그렇게 하는 뭐 옛날 말로 하면 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권의 앞잡이 뭐 이런 나팔수 이런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뼈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신사참배라든지 또 기독교 신앙 같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말로는 일제 시대가 일제 지배하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왜 이런 선지자들이 나왔는가 보면은 첫째로는 뭐 자기의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은 쉽게 이렇게 이런 것들의 마음을 자기를 파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왕의 사신들이 가가지고 이 미가야할 때 했던 것처럼 왕에게 길한 걸 예언하라 라고 이런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 번 굴복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굴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선지자라 할 수 없거든요.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거죠. 이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진실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아합이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있는데 항상 나한테 나쁜 것만 얘기해서 내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압력, 왕의 권력에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미가야는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 죽을 것에 대해서 이제 이가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투옥이 되고 이 선지자가 투옥되고 거기서 이제 고난받고 박해받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잠시의 일신의 평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이득 이런 아니면 부당한 또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지자의 길을 포기했어야죠. 선지자는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제도적으로 그 지위와 자리를 보장받는 것이지만 선지자들은 이건 뭐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각오해야죠. 평상시에 선지자들은 제 역할이 없어요. 편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는 선지자들은 뭐 평안의 시대에는 사실 그 역할이 없는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선지자들의 이런 역할들이 커지는 것인데 이때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지 않을 바에야 선지자로 자처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큰 저주요 불행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직분을 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지만 교회에서 그러나 선지자직 그러니까 선지자가 감당했던 직들은 다 우리가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제사장직을 계승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선지자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혹은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잠시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행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하나님 또 증명해내야 할 삶의 무게가 하나님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위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잠시의 이익을, 일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몸의 보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악인과 동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그 신앙이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항상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선지자와 같은 진실한 참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